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살아서 주님 허락하신 귀한 제단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우리의 경제는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시는 마음 또 귀한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만져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드리옵기는 우리 가운데 암덩어리가 질병과 종양과 용종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져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연한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사오나 살아있는 나날 동안 건강을 하여 주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하시길 원하시는 그 많은 일들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정해진 코스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32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우리 그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긴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서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지어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 우리 금요 파티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가 성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4시 반에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이제 여건이 되면 우리가 이것도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우리 100일 우리가 작년에 했나요, 선생님? 네? 지금 100일 통독 이게 100일 통독입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1년 통독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 전사님 계속 하시겠어요? 계속 되게 하고도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 전사님 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일정에 맞춰서 성경책 이렇게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부터 6절. 네,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부터 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대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레를 택하여 사도들 안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그동안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초대교회에 모인 그런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모인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모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중국의 지하교회를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작은 공간 그리고 볼품없는 그런 지하의 작은 공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중국의 지하교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아주 힘있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60년대, 70년대 저도 어르신들을 따라서 이제 동굴이나 아니면 산상 집회를 다니며 기도원에 많이 따라다녀 봤는데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예배도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많은 것 같진 않았지만 또 어려웠고 힘들고 가난한 때였지만 예배가 굉장히 힘이 있었다, 또 능력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60년대, 70년대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런 교회 이제 주일학생들 아니면 중등부, 고등학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투성이가 돼서 아주 엉금엉금 기어오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부모한테 얻어터지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여자들 같은 경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한테 머리가 잘려서 이제 이리 얻어터지고 저리 얻어터져서 시퍼렇게 멍든 몸을 일고 교회 오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제자들이 하나둘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정말 이 마음에 100% 확신 아니면 어떤 넘치는 기쁨이 없으면 먹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 확신 그리고 아주 넘치는 그런 기쁨과 감동이 없으면 모일 수가 없었던 그러한 예배에 대한 감격들이 우리나라에도 60년대, 70년대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들은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목격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고쳤고 또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감옥 문을 나서는 그런 기적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죽음을 묵도했던 사람들, 또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만 하더라도 참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베드로요. 그가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자기를 스쳐 지나가기를 원했을 정도로 베드로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찬송하며 있는 것을 유무상통,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기꺼이 flowing 하는 일에 기꺼이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곳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은 기쁨에 충만해 날마다 모였고 또 유무상통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진 겁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요즘에 워낙 흔히 있는 일이다 보니 사람들이 뭘 그걸 새삼스럽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죠. 시장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그 정도로 교회가 싸움터의 그런 이제 대명사로 바뀐 지 오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모든 그런 구제의 물품들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이란 누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자, 다시 말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민자들이에요. 자, 미국에 이민 갔다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살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역이민 다시 돌아온 자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자,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 들어보셨나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이민자들, 특별히 한국 우리 이민자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을 달갑지 않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터잡고 있던 그런 토박이들이었어요. 자, 원래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 나름대로 기득권이 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기 멤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 들어온 돌,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 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 유대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당신들만 구제를 받느냐? 왜 우리에게는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느냐? 파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성령 충만했어요.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부흥의 기운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오늘 아마 교회들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건 물론 그리 새삼스러운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또 예수님의 안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죽음도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도 맛봤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동과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니 인간은 어찌할 수 없나 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늘 여러 차례 나눴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 또 그들의 업적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참 베드로의 사역이 멋지게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베드로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하루에 3,000명을 막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성전 비문의 안진뱅이도 일으킵니다. 또 고넬료 집에 가서 안수도 합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또 이제 말 한마디로 쓰러뜨리고 죽게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죠.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회개시킵니다. 논쟁을 합니다. 잠자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고 또 잡혔다가 또 사역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도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의 업적을 기록하기 위한 내용, 그 기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은 결코 이들의 업적이나 그리고 이들의 어떤 성과를, 또 그들의 놀라운 사역들을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성령 받아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당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적어도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다른 교회는 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가면 나는 싸움이 없을 줄 알았다. 이게 뭔가 잡음이 생기는 건가요? 잡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마이크를 만질 줄 몰라가지고 자, 교회 가면 난 싸움이 없을 줄 알았다. 사람들이 다 사랑할 줄 알았다. 근데 이게 웬걸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기적과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건이 터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7 집사를 다시 선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7 집사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사역의 목적이 있었고 어떤 계획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7 집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게 할 수 없이 7 집사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도들로서도 또 성령을 체험했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 승천을 묵두했던 사도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드디어 7 집사를 뽑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 좀 뛰어난 사도가 있었더라면, 아니면 우리 교회에 한경직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기 베드로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있어요. 그리고
한경기 목사님이 계셔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또 원망하고 흉보고 하는 일들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어느 날 문득 무섭도록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종종 경험을 합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고 깨지기도 하고 어느 날 얼굴이 깨져서 우린 피범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자전거를 배우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둘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혼자 싸우지만 저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늘 둘이 싸우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었어요. 늘 개구장이에요. 늘 사고 치고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며칠 동안 아주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누워있었던 적도 있었고, 때로는 돌멩이 맞아가지고 구멍이 2개 뻥 뚫어진 거예요. 피범벅이 되고.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 학교를 안 가게 되니까.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호들갑을 떨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들이 커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넘어지고 깨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훌쩍 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뒤를 돌아다 보니 우리가 놀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커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그렇게 넘어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피나고 때로는 지지고 볶고. 자,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어느 순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어 있다라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성령이 충만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다 일어났을까?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이 다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한 일이에요. 자, 유무상통한다는 건 니고 내 것 없이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가 다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다 플로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에서 이거보다 더 이상적인 사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싸움 과정에서 복음이 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와 오늘 현대교회와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현대교회는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하면 교인들 떠나갑니다. 복음이 중단됩니다. 하나님 포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복음이 막 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헬라파 히브리파의 다툼으로 7 집사가 선출이 되지만 스데반도 죽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야, 복음이 끝이나 보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런데 복음이 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신비라는 거예요. 사단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흩어버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흩어지는 가운데 교회도 복음도 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이렇게 할 수 없이 집사들을 뽑는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모습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핸들했는가.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요.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애들 참 많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 중에 그래도 우리가 친교 담당이니까 밥을 하러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아니면 예배보다 섬기는 것, 사역 아니면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섬기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개척교회였는데 그때 대단했어요. 목사님의 대단한 열정과 그리고 영적인 그런 파워, 또 영적인 그런 이제 카리스마를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막 고등학교가 우리가 성장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막 이제 교회 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잠깐 나와서 막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잠깐 나와서. 근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목사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목사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아닌 짓을 했으면 목사님이 저랬을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지. 오늘 같으면 어땠습니까? 야, 목사님이 어떻게 욕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야,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는 안 그랬어요. 목사님의 마음과 목사님의 열정과 또 가르침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거기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비큐를 하는 거예요. 바비큐를 하는데 예배 중이에요. 근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비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잠깐 우리가 나갔다 와서 뭐 바비큐 할 때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물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우리가 구분치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왜곡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잘못되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으면 이유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본질의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도들은 먼저 반성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뭔가? 물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에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예배보다 앞설 수 없고 말씀과 기도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지혜를 모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들은 깨달았어요.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도들이 본래의 임무인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고 사람들 돌보는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교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위시한 7명을 택하고 그들에게 집사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흥망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과 관계없이 사람이 많아진 것을 부흥의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부흥으로 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들은 사도의 본분으로 돌아가기를 선언합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들이 다시 전무하기로 했다는 것. 그들의 우선순위를 그들이 분명히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흥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세웠던 그런 것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금요 파티를 하고 있어요. 파노라마, 그 다음에 큐트를 합쳐서 우리가 금요 파티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은 4강을 보았어요. 4강, 창세기 2장에 등장한 4강인데 강의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스느라 하율라 온 땅을 두르고 있고 그 땅의 검은 정금이요 그 땅에 호마노와 베델레헴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오느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기라 아슈르 등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드라. 우리 네 강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졸졸졸졸 흐르고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도 성전에서 물이 흐릅니다. 졸졸졸졸 물이 흐르면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흐릅니다. 물이 졸졸졸졸 흐르면서 그것이 강물이 되고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소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든 아니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던 물이든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던 물이든 그 물은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물, 그 말씀,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구약에서 그 네 강을 통해 또 에스겔서의 그 물을 통해 또 요한계시록의 그 물을 통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요.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에 그 물이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흐르고, 그리고 복음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흐를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메말랐던 나의 영혼들이 소생하고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금년도 우리 교회는 또 이제 38년이 됩니다. 다른 모든 이민 교회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지지고 볶고 싸우다 보니까 어느덧 38살이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싸우고 지지고 복구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수 있는데, 아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가운데 베드로는 무엇이 우선인지 그는 알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 뜻대로만 되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일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그 우선순위는 바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알았어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이 할 일은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되돌아보니 2년, 정말 2년이었어요. 정말 힘겨운 2년이었습니다. 재작년, 작년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고난들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 말할 수 없는 가슴속에 담아둔 사연들과 아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까?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 가운데서 그들은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들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중요한 일들이 교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산더미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으로 둬야 될 건가?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한가운데로 우린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끝까지 이겨내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또 말씀으로 어렵게 또 하루하루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회복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간병하는 가운데 또 위로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마음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마음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